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146편인데 어떻게 시작하죠? 1절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10절이 마지막 절인데 10절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나요?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 편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무조건 1절에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끝에는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의 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146편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쐐기를 박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더라도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나서 삽니까? 우리가 같이 의지하면서, 때로는 같이 사랑하면서, 때로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면 또 물질도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몸이 힘들어서 약하면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로서 옆에 있어서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인생은 살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호하게 인생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네, 도와줄 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저분을 그냥 도와드리는 걸로, 그냥 드리는 걸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돈으로 도와줘야지, 내가 저분한테 이걸 도와주고서는 꼭 받는다,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냥 도와주는 걸로 끝내야지, 그걸 빌려주는 걸로 해가지고 받게 되면 사람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가리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편 저자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엇이 찬양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어떤 것이 찬양을 합니까?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에는 할렐루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에.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같은 절수고 같은 말씀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디 갔어요? 왜 할렐루야 빼버렸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어디 갔어요? 누구 마음대로 할렐루야 빼라 그랬어요? 왜 할렐루야를 뺐죠?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가 할렐루야지 목사님 뭐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할렐루야의 그 히브리어의 그 원문을 그냥 번역을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Praise the Lord,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누가 찬양하냐? 누가 찬양해요? 내 영혼이 찬양을 한다. 내 영혼이 찬양한다. 자, 이 시편을 쓴 저자는 지금 뭐 손뼉 치면서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뭘로 찬양하라고요?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깊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그러면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영혼이 찬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할 때 내 영혼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으로 찬양하라고 할 때 그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게 대체 뭐예요? 어떻게 찬양하는 게 영혼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셀폰 보시든지 보시고, 자 4장 2절을 146편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성전에,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그랬어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 평생에 그렇게 했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 목숨 붙어 있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자기 생명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까지도,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혼으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혼으로 찬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했어요. 뭘 가지고 찬양했어요? 악기를 가지고, 악보를 가지고, 또 싱어들이 나와서 노래하면서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할 때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의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악기를 동원해야 되고 우리 목소리만 동원해야지 찬양입니까? 멜로디가 있어야지, 악보가 있어야 찬양입니까? 그런가요? 내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 20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불러야지만 찬양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내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숨 붙어 있는 한, 생명을 다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다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보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선교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혼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연구한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기의 삶, 남아있는 삶, 자기의 묻어있는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이고 찬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내 영혼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마지막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영혼들을 바라봐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악기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인데 그것이 바로 내 영혼으로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으면 안 돼요. 거기다 내 삶의 자리를 타협하면서 내어주면 안 돼요. 거기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해가지고서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갖다가 NIV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구원할 수 없는 공주들, 왕세자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NIV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 우리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건 자기는 스스로 죄 때문에 죽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들을 바라보고 그 인생들을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들도 신뢰하지 마라. 자, 지금 여기 보면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구원할 수 없는 왕세자비들 바라보지 말라. 그렇죠?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라. 그런데 킹 제임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권력과 통치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이제 죽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들은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자, 죽을 운명의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번역들을 다 달리 했어요. 다 달리 했는데 저는 이 킹 제임스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아들들을 신뢰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계획들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혼이 떠날 때, 자, 거기는 앞에는 호흡이 끊어지면 그랬는데 쉬운 성경은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간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다 쓸모없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은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끝난다. 그러면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러면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흙은 흙에 들어가서 너는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흙으로 땅으로 돌아간다. 영어에서는 ground, earth, 그리고 dust 이렇게 먼지로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썩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는 못하게 사람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 보면 첫 사람이 있어요. 첫 사람이 누구예요? 첫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그럼 어디에 속했어요? 자, 흙에 속했어요. 자,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아담에 난 사람들은 다 흙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면 멸망으로 가는 거야. 아담은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첫째 아담은 속한 사람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멸망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흙에 속한 자거니와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누구죠? 둘째 아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아담에 속했던 사람들이니까, 첫째 아담에 속했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흙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다 흙에 있는 사람이에요. 흙에 속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 멸망으로 가야 돼.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땅에 속해서 흙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흙에 속해서 흙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이 혈과 육은 바로 땅과 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해요.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져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들을 왜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 인생들을 왜 의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갈 혈과 육에 속해서 멸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들이 주변에 막 깔려 있어요. 그래서 늘 위협하고 뭐 조공 바치라고 그러고 말이죠. 안 그러면 쳐들어간다. 막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 저 강대국들에게 잘 딸랑딸랑 해가지고서 저들을 의지하고 어느 편에 붙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애굽 편에 붙어야 될까? 지금 상황에는 아수르에 붙어야 될까? 지금 상황에는 아니면 바벨론에 붙어야, 어디에 붙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혈과 육에 속해서 흙에 속한 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모른다. 나를 모르는 자들이다. 멸망받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 자들이다. 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해야 돼요. 정말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강대국을 잘 선택해 가지고 그냥 당분간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을 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결국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세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하나님을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실수했지만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행동들도 많이 했고. 자,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그런 믿음의 선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야곱은 조금 이해가 안 돼. 야곱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인간적으로 좀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그냥 쥐어 짜듯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해가지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속이고 막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걸로 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 140세 돼가지고서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130년을 지금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그런 야곱이거든요. 거짓말도 해보고 또 욕심을 또 채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그랬을까? 왜 시편 저자는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 빼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야곱의 이름을 붙이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야곱은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빚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이 야곱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편 저자는 보면서, 나도 이렇게 야곱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 저자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을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야곱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시고 만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무슨 조건 갖고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선택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요 한쪽에서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관계, 그런 어떤 한 방향으로서 나가게 되면 아름다운 관계가 안 돼요. 항상 어떤 것이 하나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를 받으면 하나가 또 와줘야, 그래야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분명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된 걸로 끝납니까?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너무 감사해.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근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지금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셨으니까 아는데, 결혼 생활을 해보면 남녀 간에 서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가장 나이가 많으신 임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임 집사님은 두 분이 결혼하실 때 두 분이 선택을 해서 결혼하셨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시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요, 선택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처음으로 첫날 밤 그 신랑 신부를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둘이서 선택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결혼 생활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끝없는 선택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서약을 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다 할 때 결혼 생활은 한 번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끝없는 선택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전혀 모르시나? 나만 느끼나? 여러분 못 느끼시나?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떠오르잖아요. 이거 아닌가 봐. 나만 떠올랐나? 여러분은 안 떠오르고. 아, 이거 저 사람하고 이제 그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떠오르신 분 두 손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들려고 그러시는 분이. 다 그런 마음 생각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만해볼까? 아, 더 이상 어떻게 살아? 어떻게 남은 사람은 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 내가 잘못 선택했나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뭐 여러 번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남편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아내야. 아멘. 그렇게 선택하는 거에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내 자녀야 라고 그 자녀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고.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거지, 한 번 결혼하면서 선택했다 그래서 아, 선택됐으니까 됐다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하는 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 같은 거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 놓고 싶은 상황이 되어도, 아니면 다른 거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도, 아니야, 내가 이거 선택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의지하면 안 되지, 이거 다 혈과 육으로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거 내가 선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고 선택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선택해서 감사하죠.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걸로 끝나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혼 생활과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잖아요. 하나님 난 남편 되시고 내가 그게 신부. 똑같은 관계는 똑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몇 사람만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세계면서 언약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말이지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로 섬길 건지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서 사랑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택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만 붙들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상에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에다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은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불타는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져내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 분명하지만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다 선택하신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채택이 되면서 정말 민족이 다 멸살될 위기가 왔어요. 그때 모르게 자기 삼촌이 와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이렇게 세운 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인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삼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내가 왕의 허락도 없이 나갔다가 왕이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에스더의 고백이 아니냐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을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갖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제자의 삶을 같이 하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 하시는 게 있대요. 마음을 준다는 거야.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과 자기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자꾸 주시는데 상황을 보면 아닌 것 같고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자꾸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그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을 붙잡고 딱 나가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따라 나가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집사님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자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요.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복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자기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둔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또 소망은 믿음이, 기다린다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농사와 같은 건데 요즘 사람들은 농사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 인스턴트 식품에 우리가 있고 말이죠. 그냥 3분, 뭐 2분짜리 음식 먹죠. 그리고 뭐 요즘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그냥 한 번씩 클릭하는데 조금만 돌아가는 게 조금만 늦어도 못 견뎌 막. 이거 왜 이렇게 안 돌아? 그냥 딱 누르면 딱 나와야 돼. 그죠? 딱 누르면 딱 나와야 돼. 거기다가 또 뭐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자판기 뭐예요? 넣자마자 누르면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기다리는 게 안 되는 거야. 기다리는 게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이죠. 새벽기도 생전 안 나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간 거야. 처음 나갔어.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어.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이죠. 점심때도 안 냈는데 응답 안 준다고 말이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고 펄펄 뛰면서 야단 법석이야. 야, 여러분, 아니 털도 안 뽑고 먹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새벽에 기도는 뭐 아침에 응답되는 거 안 된다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머전시 상황이고 급한 상황이면 뭐 당장이라도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다림의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 약자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요, 그 언약은 반드시 뭐하고 함께 패키지가 돼가지고 따라오냐면은 이루심이에요.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뻥깐 거거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란 말이야. 뻥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했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성취가 따라와야 돼. 이루어짐이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과 함께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같이 못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성취가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이. 이 공간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 두 단어의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시계가 있어. 자기 시계가. 그래서 자기가 있는 시간, 생각하는 거 그거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하나님이 그로 따라와 줘야 되는 거야. 그 안 따라와 주면 못 견디는 거죠. 못 기다려. 기다리지 못해. 참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2번 했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몇 번 했어요? I waited 그리고 and waited 그리고 and wait 몇 번 했어요? 3번. 왜 그렇게 했을까? 한 번 기다리는 거로 야 이거 더 기다려야 되나? 2번 더 기다려야 되나? 아 이거 더 기다려야 되나? 3번 더 기다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좀 맡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복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어떻게 한다? 선택하겠다. 할렐루야. 어떤 감정이나 어떤 세상적인 털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내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